7942페이지에 이방이 나오니까요. 유대인은 이방인, 유대인 사도인 베드로가 이제 이방에 초대되는 내용이 나오고 초대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단락에 호세아 2장 23절. 진짜 여기 보면요.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보면 이제 이게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누구마저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지금 제목만 가지고 좀 연결을 해보면 예수님의 가장 그 책임이 강한 사도 베드로마저도 약속하신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를 부정했던, 그래서 사도인 베드로도 부정했던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의미가 부각이 되겠죠. 여기서도 보면. 이게 본문 내용을 연관시켜서 설명을 할 때. 그러니까 이런 방법인 거죠. 이 내용을 확인하고 본문을 따라서 공부를 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미 본문을 살펴본 것이 배경이 되겠죠. 거기 살펴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더럽다고 안 하겠다고 안 먹겠다고 그렇게 이제 하는 내용이 나왔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공부해서 다시 돌아온 경우인 거겠죠. 이제 안내를 처음 할 때 그런 말을 만약에 안내를 해주게 된다면 본문에 들어가서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가서 강론을 하는 일을 시킨 거구나. 그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성경의 사건들은 하나님 하신다라는 쪽으로 논리적으로 혹은 상황으로 설명이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몇 가지만 벌써 연결을 하면은 사람을 넣어버리면 이게 다 어그러져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볼게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아까 배경 설명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너희가 뭘 받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희시면 그 다음이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됐습니다. 그거요. 그거 이쯤에서 사용해야만 돼요.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는데 그럼 권능을 기도했기 때문에 받은 건가요? 아니면 권능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가요? 뭐 너무 형식적인 것 같지만 베드로의 경우로 보면은 그게 단순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부정했잖아요. 그걸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하다라고 예수님 정죄해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성령께서 오심으로 권능으로 그 믿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도 보면 베드로가 더러운 거 안 먹겠다고 한 건 좀 단순화시켜 볼게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 성령 받았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뭐라 그랬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첫 강론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가 사람 얘기인 거예요. 베드로를 주어로 씁니다. 베드로가 강론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요엘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뭘 부어준다? 새 신을 부어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는데
또 그걸 약속을 해주셨는데 정작 더러운 것이 왔을 때 베드로는 뭐합니까? 거부하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여기서 베드로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말려드시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목적이 베드로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성경 본문대로 무엇이 임하면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면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 그럼 연결이 이렇게 되겠죠. 베드로가 뭐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속되다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설립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서부터 지금 이 내용들이 시편 19편 1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걸로 오늘 시작된 이 9장의 근거가 점점 갈수록 모든 사건들과 이 근거를 모아봤을 때 누가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게 분명하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 정도만 성경에서, 이 정도가 아니죠. 이것을 확인해야 교회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했지라는 것하고만 그것만 가지고는 베드로가 그 더러운 거 안 먹겠다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개념을 찾아야 되냐면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을 주시는 방법이 베드로에게 확 믿음을 몰아주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본능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전파를 뭐한다? 부정하도록 하는. 그래서 누가 이방 지역의 설립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강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 이방에 전도하는 내용에는 아마 같은 구절일 겁니다. 7950페이지에 보시면 호세아 2장 23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사도행전 1장 18절. 이 모든 구절들이 바로 이 강론집의 주어인 성령께서 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단락의 모든 주어는 어떻게 되어 있죠? 일찍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맞죠? 일찍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주제에 부합하도록 이 본문들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베드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신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957페이지에 이방 지역의 첫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 근거들을 한번 볼게요. 제목이 안디옥 교회 설립과 박해니까요. 이렇게 한번 또 물어볼까요? 호세아 2장 23절이 나오는데 호세아의 내용에는 이방인에게 여기 여러분 이때 이방인은 호세아가 계시를 받았던 시대가 북왕조가 멸망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왕조가 멸망했다는 말은 유대인으로 봤을 때는 11지파 반에 11지파에 속했던 그 베냐민 지파 일부 빼고요. 11지파에 속했던 지파들은 더 이상 어느 자손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 아닌 거죠. 다 흩어진 자들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은 두 나라가 지금 이제 북쪽 이스라엘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요. 그 종족도 다 이제 그 혈통을 잃어버리게 되고. 근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할 때는 호세아에서
나중에 누구도 돌아온다는 게 포함이 되죠. 그 남은 자 속에. 이미 망해버린 북쪽 이스라엘도 돌아온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써요. 일단은 다 흩어놓는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아니고 어떤 이름이 나왔었죠? 이스르엘. 기억나세요? 호세아에게 애를 낳으라고 하잖아요. 그 아이 이름이 뭐였습니까? 이스르엘. 이스라엘의 뜻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무슨 뜻과 무슨 뜻이 있다 그랬어요? 흩어버린다. 그리고 또는 뭐라 그랬죠? 모아서 회복해준다. 그 두 가지 이름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 속에는 뭐와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냐면 패망과 회복이라는 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만약에 호세아서가 지금 이런 정도의 내용을 우리가 배경으로 좀 알게 된다면은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설립될 때, 자, 이건 또 선지서로 또 다시 가야 되는데, 이방 이스라엘로 회복을 시킬 때 모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회복된다고 했습니까? 남은 자가 있다고 했습니까? 남은 자를 회복시킨다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방의 복음이 전해질 때 이방인들이 모두 듣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이방에 세워지는 교회를 이방 권세가 뭐합니까?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선지서에 나오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드라에 가보면 다른 나라들이 산발락과 도비앗이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는데 뭐합니까? 회방하잖아요. 회방할 때 자기네들 편으로 다 끌어들이죠. 그러면서 뭘 못 짓도록 하냐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의 복음이 전해질 때 뭐가 따라온다? 박해가 따라온다는 것은 이미 호세아를 비롯한, 여기 호세아서가 나왔기 때문에 호세아서를 비롯한 선지서에 이미 어떻게 되어 있다? 약속되어 있다. 약속되어 있다. 그래서 좀 만약에 안내를 이렇게 두텁게 한다면은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내 백성이라 칭하게 되는 그 배경은 어떻게 된다? 남은 자에게 하고 돌아오는 자가 순수하게 순조롭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뭘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 박해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 그러면 벌써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 몇 가지만 기억이 나도 이제 성경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신학에서 확증해 주신 성경의 통일성이 우리들 내에서 벌써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만 봐도 이 소선지서 혹은 선지서 이해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밑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것을 언약하셨다. 언약하도록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라고 했을 때 이게 이방 지역의 안디옥 교회에도 예루살렘 교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 기준, 우리는 보면 동일한 게 당연한 것 같아도 유대인 기준으로 보면 유대에 임한 성령이 동일하게 어디에도 안디옥에도 임한다.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내용이 지난주에 강론했습니다만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뭡니까? 대척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화합시켜 나가는 내용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 내용과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방 지역에 임한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해서 사도들이 핍박받게 된 것처럼 이방 지역에도 임한 성령은 예루살렘처럼 뭘 받게 하신다? 박해를 받도록 하신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 하면 그 다음에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붙여볼게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1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몇 번에 걸쳐, 이건 두 번밖에 안 되지만 더 있죠. 더 많은 부분에 뭘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핍박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1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소거 하시고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하고 연결이 되세요, 혹시? 아까 지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죠? 저주가 아니라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복이 있다는 것하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말을 좀 이렇게 구성을 해보면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교회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그의 지체된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치더라도 하나님에게 저주가 아니라 무슨 백성이다? 복받은 백성이다. 복 있는 자손이다. 언약 자손이다. 그 내용하고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하고 자, 핍박을 받는 것이 뭘 받는 것이다? 복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하고 연관이 되고요. 자, 요 두 가지를 엮었으니까요. 이게 엮게 되면 이게 좁혀져요. 좁혀지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대한 연관성이 또 생기겠죠. 15장을 아버지께 가는 신성으로 돌아가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까지 염두에 둬도 될 것 같고요. 자, 두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뭐 그걸 생각하시면서 지금 두 가지 연결했던 것을 가지고 15장 20절을 또 한번 누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자, 제가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6장 18절과 마태복음 5장 11절을 연결을 시켰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복의 증거다. 핍박을 받지만은. 그런데 그 두 가지 내용을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모두 보여주고 있나요? 안 보여주고 있나요? 보여주고 있죠. 네. 자, 무슨 내용도 나오고 무슨 내용도 나옵니까? 아까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친다는 말은 환란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환란이 오더라도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저주받는 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내용을 요한복음 15장 20절이 다 보여줘요? 다 안 보여줘요? 다 보여주지요? 뭐와 뭐가 다 들어있습니까? 내가 핍박받았던 것처럼 핍박받는다는 내용도 있고요.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마지막 구절이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요라고 하면 박해를 받는 그 과정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뭐 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들을 자도 있다는 거죠. 그럼 들을 자도 있다는 말은 아까 사용했던 개념을 쓴다면 같이 뭘 받을 자가 있다는 거죠. 복 받을 자가 있다는 것이고 그걸 누가 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권세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본문을 어느 정도 배경과 본문 내용을 그대로 다 살리면서 안디옥 교회 설립과 박해로
연결을 시키는 것이 본문을 일일이 보고요. 요 한 구절이라도 정확하게 보고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박해로 핍박받는 것이 복받는 것이고 복받는 것이 음부의 권세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11장 19절에서 13장 3절을 본다고 하면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나느냐? 앞에 부분부터 연결이 된다고 본다면요. 시편까지 호세아까지 다 들어와서 본다면 성경 전체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세 번째 단락의 안내에서. 이게 보통 단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좀 추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제 같으면 이제 뭐가 살짝 바뀐단 말이에요. 그 구절이. 그리고 바뀌는 구절이 나오면은 반복을 할 수가 없어요. 나왔던 부분은 쓰지만은 나오지 않는 부분, 지금 처음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연결을 해야 될 때 뭐하고 맞아야 돼요? 안디옥 교회 설립과 박해라는 상위 주제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내하는 것이 강론집을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본문의 바탕들을 우리가 진짜 성경의 이 제목에 해당되는 구절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 구절을 많이 연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거 만약에 강론집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성경만 읽는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될까요? 성경 권위가 그대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야말로 기도하고 바라는 게 있잖아요. 이 강론집 저자가 있을 때, 살아 계실 때 의미 분석 성경까지 적어도 뭐 한쪽 가로 정도까지 해서 또 구어체가 아닌 또 개혁 성경 그대로 갖다 넣어버리면 또 저작권에 위배가 되니까 뭐 그 사람들하고 뭘 맺든지 저작권료를 내든지 해서라도 그 일부를 쓰면서 우리 현대 사용하는 아름다운 국어로 번역까지 된다면 좋겠다. 이게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여러 동역자들이 계시면은 이런 일은 유럽에 없었어요. 서구 교회에 없었거든요. 네. 이 세 번째 단락은 이 부분은 성경 개론의 그 구조가 아니면은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 먼저 한번 볼게요. 7958에 보시면은 호세아 2장 23절 오늘 많이 다루었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또 그러므로 어느 경우에라도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고 그 핍박을 받는 자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것이 아니므로 행여나 순교를 당하더라도 목숨을 앗아가더라도 그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뭘 받은 자가 된다는 거죠. 아까 예수님 약속대로 복 있는 자가 된다.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962페이지. 헤롯이 사도들을 박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난주에 사용했던 이제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7963페이지에 보시면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8절,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부터 15절,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었죠. 마태복음 5장 11절, 요한복음 15장 20절. 지금 이 구절도 좀 많고요. 그 다음에 네 부분이기 때문에 네 부분의 어떤 연결도 좀 지어야 되고, 자, 또 그 안내는 여기 기록한 이제 이 성경의 안내를 따라서 제가 해가면 좋겠습니다. 그 열왕기상 우리 지난 시간에 했을 때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두강조 패망할 때 그 아합에게 그 쫓겨서 그 엘리야가 도망가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로 그 엘리야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죠? 어느 정도로? 뭐 해달라고 할 만큼? 죽여달라고 할 만큼.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누가 죽을 만큼 몰아가는 거죠. 누가요? 예,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근데 죽을 지경까지 가도 자기 마음대로 죽어요, 못 죽어요? 못 죽게 하시죠. 천사가 와서 몇 번이나 살려놔요. 한 번 얼마나 지금 죽을 지경이냐면 한 번 먹어도 못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먹이잖아요. 또 한 번 빨리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먹이고 난 다음에는 먹었으니까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먹고 나면 이제 자기를 쫓아오던 자를 무슨 싸우게 한다든지 다시 뭐 물리친다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먹고 나서 뭐 하죠? 도망가죠. 그럼 왜 먹을 걸 주었어요? 뭐 하도록? 도망가도록. 그러면 먹고 난 상황을 살려주는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먹고 난 다음에 살려주는 상황이 아니라 먹여놓고 또 무슨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죠? 먹여놓고 또 죽일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답이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도망을 가고 사도 바울이 이방의 교회를 세우는 과정은 뭐하고 같이 병행이 되죠?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상황과 같아지죠. 죽이려고 쫓아오는 만큼 어디에 뭐가 서냐면 이방의 교회가 서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은 1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단지 핍박을 받았다. 이 구절만 소개한 것이 아니라 19장 1절에서부터 8절 전체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쫓기면서 전파한다. 우리 뭐 너무나 우리한테 인기가 좋은 그 주제잖아요. 그 상황에 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남쪽 유다가 망할 때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부터 15절은 누구 사건이냐면 예레미야의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예레미야를 보호해준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실컷 얻어맞고 어디에 갇힙니까? 요나단이라는 집 구덩이에 가두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하고 똑같아요. 거짓 선지자 죽이고 이세벨이 널 죽여야 내가 먹겠다라고 할 정도로 쫓아오고 얼마나 도망갔는지 기진맥진하고 죽여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와서 2번이나 일으켜 세워서 다시 또 40일 동안 도망가요. 40일 동안 도망가게 해서 호렙산에다가 하나님의 37장이니까요. 37장이 아니라 그 호렙산에다 두고 무슨 일을 벌이는 겁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멸망당하는지를 거기서부터 보여주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엘리사에게 가서 다 이루어지지만은요.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도록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무슨 사건하고 이세벨에게 쫓기는 엘리야 사건. 그리고 망한다. 그 1차 침략이 끝났을 때 잠시 바벨론이 물러가거든요. 그래서 애굽이 힘을 얻어요. 애굽을 힘을 얻을 때 애굽에 의존했던 관리들이 예레미야를 잡는 거예요. 너 왜 나라 팔아먹으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잡아다가 그 15절에 보면 예레미야 37장 15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잡아서 때립니다. 패고 기진맥진한 그 예레미야를 구덩이에다 갖다 던져놓습니다. 누구 여정하고 똑같아요? 앞으로 일어날 바울 사도의 여정과 그 실라와 바나바의 여정하고 똑같죠. 모든 사도들. 보면 맞을 때 동력자들이 같이 함께 하더라고요. 이 글들이 보면.
소아시아에 갔을 때도 같이 맞고요. 그 다음에 그 빌립보에서는 혼자 있고 또 혼자도 도망가게 하고 어떨 때는 오게 갈 때는 또 같이 갇히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열왕기상, 예레미야, 역사서, 선지서 그 내용들이 여기서 좀 더 나간다면은요. 열왕기는 열왕기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거든요. 열왕기는 동일한 역사가 어디에도 나오죠. 기록돼 있죠. 역대기에도 기록됐죠. 그러니까 동일한 역사인데 어떻게 됩니까? 다르죠. 열왕기는 어디에? 패망에. 맞죠? 역대기는 회복에. 자, 예레미야 37장은 뽑으심이 아니라 어디에? 심으심에. 이 정도 구조를 가지면 벌써 설명이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을 가지고 보면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핍박을 가하더라도 그게 무슨 증거가 된다? 복의 증거가 된다는 것으로 보면 교회라는 이 실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상에서는 벌써 뛰어넘어 버리죠. 진짜 다행스럽게도 어떤 환란이나 전쟁이나 없는 시대에 저는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전쟁 겪으신 우리 선배들도 있지만은 하여튼 모든 면에서 풍요함을 누리고 있는 그런 세대인 거죠. 이렇게 여유롭게 인터넷으로 보고 싶은 자료들 마음껏 볼 수 있고 세계의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교회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자, 7970에 가시면은 바울의 말씀 전파와 변론이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구브로 등지에서 7970이 맞죠? 시편 19편 4편 나오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반복이 되네요. 여기서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 아까 확인했고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이게 안내를 하는 입장에서는 뭘 또 준비해야 되냐면 바울의 말씀 전파와 그 15장에서부터 그 변론이 있잖아요. 율법 문제로. 그 내용은 사실 이제 여기서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만약에 앞으로 저자가 계시는 동안 뭔가를 계속 이제 강론집도 지금 이 강론집 이 수정 작업이 가장 큰 사업이잖아요. 지금 이 학술원에서 여기서 하게 된다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변론과 관련된 근거를 이거는 한 구절 들어간다면 이 페이지의 변동은 없거든요. 앞으로 이 수정할 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분량이 너무 첨가돼서 페이지에 변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책 전부를 다 해야 돼요. 다시 바꿔야 돼요.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성경 강론 1권 개정판을 낼 때 페이지 변화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뺄 건 빼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분량만큼만 채워놓았던 거예요. 다음에 이제 만약에 한다면은 변론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구절을 복음서라든지 구약에서 어떤 구절을 하나 좀 부탁합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마 당신이 찾아오세요라고 할런지 모르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미리 해보자는 의미에서 다음 시간 숙제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론과 관련해서 복음서의 예수님의 약속이나 구약의 그 변론을 통해서 말씀 전파와 변론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관심을 갖고 보면은요, 지금 각각 어디를 공부하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 내용에서 적어도 좀 나올 확률이 많아요. 억지로 찾으려고 하면 이건 스트레스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서 그게 만약에 구약이라면 혹은 복음서라면 거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만 찾으면 돼요. 왜요? 하나만 찾는 순간 나머지 부분도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일단은 찾는 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들어오면 나머지가 엮여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찾아주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엮어 가게 되잖아요. 자, 같이 한번 숙제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구부로 등기기 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는 건데 7971에 보면 자, 확인했던 구절이죠. 호세아 2장 23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방 지역의 말씀 전파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신다는 것,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온다는 것. 그럼 그 내용들을 어디에서 확인하면 돼요? 성경 본문에서 확인하면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거죠. 분명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7980 이고니온 등지에서 전파함. 여기에도 호세아 2장 23절. 자, 그 다음 마가복음 16장 15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그런데 이 14장 1절에서부터 7절의 그 요약을 보면요.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하다 박해를 피해 다른 성에 전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박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박해라는 부분이 14장의 근거는 아니지만 이미 앞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왔었죠. 그러니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연결을 시켜야겠죠. 네. 자, 그 다음 7987 한번 볼까요? 7987. 이런 부분에 이제 더 공부해야 될 부분이 늘어나는데 율법 문제에 대해서 변론함 여기 보면 호세아 2장 23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이러한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율법 문제에 대해 변론하도록 섭리하셨다. 여기에는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좀 필요한 부분이 저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복음서나 구약에서 변론과 관련한 내용들을 또 변론의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변론의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자, 그 구약 내용까지 한번 볼 수가 있겠죠. 네, 제 얘기는 끝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하시죠. 없습니까? 숙제를 줘가지고 다들 삐친 것 같아요. 얼굴이. 좀 좋아하세요. 아마 머리에 막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변론, 그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까? 예, 없으면 광고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이제 16장 6절부터 21장까지 7997페이지예요. 자, 나왔던 구절들이 많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내용들을 익숙하게 이 본문에 어떻게 연결을 시켜가야 될지 그 부분도 함께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2월에 오전 시간에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아마 우리 그 사이트에 우리 심화 과정 이 사이트가 하나 마련이 될 겁니다. 거기에
오전, 오후 자료를 아마 다 올리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 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월에 개강을 하면 지금 마태복음 지김의 연성체 지금 하고 있는데 화요 강좌 그대로 하고요. 제가 오전에는 제가 세 번째 주에 지방 강의가 있어서 세 번째 주는 좀 부담될 것 같아서 못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주 목요일 날 오전, 오후 그러니까 세 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일정을 제가 보니까 좀 여러 좀 행사가 겹치는 게 있어서 둘째, 넷째, 두 번째 주, 네 번째 주 목요일 날 오전하고 저녁 그렇게 아마 정해서 물론 공지를 하려고 합니다. 공지를 하고 그때 되면 이제 뭐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그때 마태복음이니까요. 마태복음의 그 단락 세 번째 단락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그게 계속 이어지면 이제 강론집 그 개정판 1권부터 내려오면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강론집 1권에는 이 부분이 많이 보강이 됐죠. 세 번째 단락이 강론집 개정판의 1권 개정판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바로 계시록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혼자서 좀 버거워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해서 또 우리 같이 공부해 가면서 성경신학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같이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정을 짓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의 장교동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음소거 좀 해보세요, 장 집사님. 음성 좀 듣죠. 네. 네, 한 5분만 교제하고 끝내십시다. 장교동 집사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음소거가 안 돼. 좌측에 박홍기 이름 옆에 클릭하면 음소거 돼요. 네네. 집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순천들 뭐 잘들 계시고요. 예, 네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들 없어요? 아까 질문이 있는데 네네. 안디옥 교회 성장 헤롯의 약간 가까이 한번 대주실래요?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네. 헤롯의 사도들 박해했을 때 네. 7장 11절에서 38절, 예. 11절에서 15절. 예. 잠깐만요. 어디요? 잘 안 들려요, 부장님. 에레미야 37장 11절, 예. 15절. 네네네. 그 헤롯의 사도들의 박해. 예, 예. 예, 거기 거기에서요. 11절에서 15절이 예. 이제 안디옥 교회 성장으로 예. 안디옥 교회 설립과 박해로 묶었을 때 예. 힘이 잘 안 잡혀서 다시요. 그 질문을 잘 못 들었어요. 에레미야 37장 그건, 네, 들었습니다. 그건. 네. 이 본문 이 성경 구절이 네. 그 순환이 안디옥 교회 설립과 박해가 네.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설립의 증거가, 설립을 분명히 했다는 증거가 막 번지고 이게 아니라 뭐가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박해가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예, 예. 그걸 거기에다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 예. 이제 감이 오는데 예, 예. 과연 사람이 하냐 안 하냐, 성령께서 하냐 안 하냐 묻는 내용이 약간의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아,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만약에 예레미야 내용으로 본다면은 이게 지금 내용으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박해를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 신학에서 우리가 의미 분석 성경 개론에서 봤을 때는 이 37장이 패망이 아니에요. 뭐죠? 회복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그 31장에 예레미야 31장에 뭘 벌써 약속을 했냐 하면 내가 내 원하는 백성을 내 신을 부어서 이미 새로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약속을 그 복음을 그러니까 그 복음이죠. 이제 육적인 언약을 폐하고 내가 원하는 백성을 내가 이제부터 바벨론에 보냈다가 돌아오면서 내가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 또 생육 번성은 바벨론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걸 전하니까 이 유대의 이 관리들과 왕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뭐 하는 거죠? 박해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방 교회의 복음을 언약대로 전하고 거기에 새로운 백성들이 이제 늘어나는데 그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뭐 하는 거죠?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죠. 이 전체적인 흐름은 박해로 해서 예. 하신다는 것은 예. 예레미야에게 박해를 받는 내용이 3차 멸망이 되면서 육적인 언약을 끝을 내고 바벨론의 생육 번성한 백성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짓는 그야말로 실체적인 언약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도들이 또 안디옥 교회가 박해를 받음으로 그 박해를 받는 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도록 하시는 아까 복이라고도 얘기했고요. 누구의 능력이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갑니까?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 그 부분은 좀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하셨는데 예. 예레미야 쪽 요것은 좀 넘어가서 예레미야를 지난 시간에 좀 사실 얘기를 했고요, 목사님.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부분을 일일이 읽으면서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강의를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없습니까? 예. 네. 수고들 예, 김 권사님. 지금까지 근거를 어떻게 연결을 했느냐면 여호와의 언약 성취 섭리도를 그림으로 구조의 통일성을 좀 확증을 하는 방법을 사용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교수님이 그 근거를 전체를 다 연결해 주시니까 성경의 완벽성이 더 드러나고 또 그렇게 공부를 하려면 구조적인 그 성경 내용이 어느 정도 머리에 각인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좋은 지금 인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많은 시도를 하고 계신다고 봐요. 지금 곳곳에서 지금 권사님도 밤마다 또 성격이 다르니까요. 이렇게 하신다고 보는데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이제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언약과 성취 섭리도는요. 개론 구조와 본문 내용이 확인이 되는 만큼 언약과 성취 섭리도는 확증이 됩니다. 그렇죠. 권사님 이 말에 동의하시죠? 예. 지금 이런 구조를 점점 더해가면서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보게 되면 점점 그 구도가 확실하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구조와 뭐가 같이 병령돼야 돼요. 지금 세 번째 단락에 있는 신구약을 오가면서 성경 구절들이 상호 근거를 더 이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현재로서 좀 진짜 바라는 건 뭐냐면 전체의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주제를 잡고 소개된 선호 구절들을 연결해서 상위 주제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지금 공부의 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언약과 성취 섭리도도 그래서 지금 어느 시점, 지금 준비는 해놨거든요. 어느 시점에 이 그림을 올려서 설명을 할까, 그 시간을 좀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예. 오늘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언약과 성취 섭리도도 준비하시면서 혹은 또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면은요,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우리 저기 오현정 원사님 기도하시겠어요? 왜요? 그래, 우리 오현정 원사님 음소거 하시고요. 우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도 어쩌다가 이렇게 정말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또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성령께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어 모든 것이 성경 말씀에서 연관이 되어서 확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서 경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봬요. 네.